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 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봉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 갈급함이 없는 공허함. 영적 갈급함이 없는 공허함. 박수 칠 때 떠나라 라는 말이 있죠.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좀 더 칭찬받고 잘하고 있을 때 그 명예, 권력, 힘을 내려놓기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하는 마음은 결국 남아있던 권력, 힘, 명예까지 또 누렸던 안락한 삶을 진흙탕 싸움으로 빠뜨려 버리기도 합니다. 올라가면은 못 내려오는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가면 처음에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변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자기 자리가 아님에도 그 자리를 지키려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욕심이 그 사람을 아주 추하고 그리고 악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는 본래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그냥 시골 농부 출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왕을 뽑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에 있었습니다. 신정국가는 뭐냐? 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근데 주변 나라들은 다 왕정국가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왕이에요. 신정국가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신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왕정국가의 왕은 사람이기 때문에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에 보이는 왕을 뽑아달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얘기를 했고 하나님이 섭섭해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지 못해서 강압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도 아니고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도 아니시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왕을 세워주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제비를 뽑아라.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뽑히는 그 지파 안에서 어떤 가족들이 뽑히는지 제비 뽑기를 계속 하는데 마지막에 뽑힌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짐 보따리들 속에 숨었어요. 사무엘상 1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야훼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야훼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렇게 왕으로 뽑혔을 때 사람들이
그래도 어떤 마음씨 좋은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 되었으니까 사울에게 예물을 드리고 왕으로서 대우를 해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 하고 아예 인사도 안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울은 말대꾸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나도 왕이 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저 사람도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겠지라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자신감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은 잠잠했대요. 그러나 이랬던 그가, 우리가 보기에는 자기가 왕이 될 나는 아니에요, 그렇게 겸손하게 보였던 사울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는요, 완전히 사람이 180도 변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지금 나가면 이길 것 같으니까 백성들이 빨리 나갑시다. 그러면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려주고 나가야 될 텐데 사무엘이 늦게 온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예배를 인도하고 나가버려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좋은 물건들은 또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백성들에게 주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변명하기에 바빴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했던 사람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구입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미갈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미갈을 다윗에게 결혼시킬 정도로 다윗을 사위 삼았던, 그런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노래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그 노래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내가 다윗보다 낫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다윗이 나보다 더 높아질까 봐 다윗을 충동적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충동적으로 죽이려고 한 것은 결국에 10년 이상 죽이려고 하는 계획적인 살인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제사장들이 한번 숨겨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배가 고픈 다윗을 진설병으로 이렇게 하루가 지나면은요, 떡을 하나님께 드려놓는 그 진설병 상에 떡을 바꾸게 돼 있거든요. 그 떡을 먹여서 다윗을 살려줬다라는 이유로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노베 땅에 가서 사울은요, 제사장들 85명을 살육합니다. 그렇게 무지막지한 사람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 굴에서 사울이 잠을 청하고 있는데 다윗이 옷자락만 살짝 잘라가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또 십광야라는 곳에서 사울이 잠자고 있을 때 물병과 창을 훔쳐갖고 나와서 나는 당신을 해칠 의도가 없는데 당신은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그렇게 외쳤어요. 그때 사울은요, 다윗을 향해서 울면서 호소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뉘우칠 때 쇼는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성경을 읽을 때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었고 다시 자기가 쥐고 있는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권력을 다윗이 빼앗아 갈까 봐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뉘우치면서도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다시 짓게 된 경험 있으세요 혹시? 나 다시는 이런 죄 안 지을 거야, 회개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그 죄를 지을 때 느꼈던 비참함 느껴보셨습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상대가 선한 모습으로 용서해 줄 때 더 비참함을 느낍니다.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되는 것 같아. 그러니 자기를 살려주는 다윗 앞에서 사울은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자기가 나이도 많고 자기가 장인 어른이고 자기는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고 2번이나 살려줬는데,
그 앞에서 얼마나 초라해졌을까요? 다윗은 사울의 회개가 진심이 아니었음을 요나단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이스라엘 땅에 머물지 못하는구나 생각하고 결국에 적국 골리앗을 자기가 죽였는데 그 골리앗 장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다윗은 도망하게 됩니다. 블레셋을 피난처로 삼았던 이유는요, 이스라엘보다 안전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적국인 블레셋이 지금 자기 나라인 이스라엘보다 더 안정돼 보였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배경 속에서 또 해석할 때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출발점은 다윗은 지금 블레셋에 가 있고요. 그리고 사울을 그동안 뒤에서 영적으로 뒷바라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주었던 사무엘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예요. 사무엘이 드디어 죽었어요. 사울은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무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은요, 굉장히 영적인 공허함을 느꼈어요. 있을 때 잘하지 좀. 죽고 난 다음에 공허함을 느낍니다. 아, 내가 사무엘의 말씀을 좀 더 잘 들을 걸.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요. 뭐냐면은요, 신접한 사람들, 무당, 박수들을요 다 나라에서 멸절시켜버립니다. 다 쫓아내버려요. 아니, 사무엘 살아있을 때나 그렇게 하지. 죽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 신접한 사람들, 무당들을 다 나라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나라에서 그렇게 무당짓을 하면은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사무엘상 28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과의 3번의 전투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무엘 때문에 이겨요. 첫 번째 전투에서는요.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요, 다윗 때문에 승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데 3번째 전투에는요, 사무엘은 죽어서 없고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가 피신해 있기 때문에 없고요, 철저하게 사울 혼자 남아 있습니다. 두려워진 사울은요, 사무엘도 없고 다윗은 자기 때문에 도망갔고, 두려워진 사울은 너무너무 급해서 그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자기가 진짜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꿈으로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림으로도. 제사장들이요,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 복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앞에 흉패가 있거든요. 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조약돌이 있어요. 하나는 하얀색, 하나는 검은색. 그걸 가지고 하나님 전쟁 이길까요? 하나님 질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거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요. 선지자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무 대꾸 안 하셔요. 그러니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니까. 사무엘도 없고 다윗도 없고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시니까. 사무엘상 28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야훼께 묻자오되 야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 사무엘상과 역대상이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역대상에는요, 이 같은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야훼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야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야훼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자, 사무엘상 28장에는 야훼께 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야훼께 여쭤봤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역대상 10장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야훼께 묻지 않았다. 어떻게 같은 성경이 이렇게 다르게 기록할까요? 성경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어느 한쪽은 그러면 역대상은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엘상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같은 말이에요. 물었는데 묻지 않았대요.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 물은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 이건 뭐예요? 형식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필요할 때 하나님이 찾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물었는데 물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기도, 형식적인 기도를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놨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갈라져 있는데요. 기도의 응답은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으로 인해서 갈라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급한 상황에 진정한 회개도 없이 드리는 종교적인 모든 행위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실제 어떤 생활 속에서 관계도 없는데요. 너무너무 답답해졌어요. 사울은 사무엘도 없고 다윗도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도 없고 너무 공허해요.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쫓아낸 신접한 사람들을 찾아본 거예요. 혹시 남아있는 사람 있나? 근데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 여자가 남아있대요.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해서 가면은요, 도망갈까봐 변장하고 찾아갑니다. 변장하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 무당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영혼을 불러 올리래요. 죽은 영혼을 불러들여라. 여인은요, 나 못합니다. 사울 왕이 알게 되면 난 죽습니다. 사울인 걸 모르고.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비밀로 해줄 테니까, 내가 비밀로 할 테니까 불러 올려라. 내가 돈 많이 줄게. 불러 올려라. 이 여인이 무슨 행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식 중에 한 노인과 같은 영이 땅 속에서 올라오는 걸 보고 이 여인이 화들짝 놀랍니다. 화들짝 놀라요. 그러면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사울 왕이지요. 당신 사울 왕 맞지요. 그때 사울 왕이 신분이 노출이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나 너 죽이지 않을 거야. 안심해라. 그리고 너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말합니다. 한 노인이 땅에서 올라온 것을 봤는데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은요, 그 여자가 본 것이 사무엘인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고 땅에다가 얼굴을 대고 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죽은 영혼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대답을 안 하세요. 봤어요? 막 신 내리는 걸 봤어요? 조상신이 오는 걸 봤어요? 죽은 아이가 막 들어오는 걸 봤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신접한 여인이 어떻게 죽은 영혼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죽은 영혼들이 구천을 또 돌아다닙니까? 사람이 죽으면은요, 그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신접한 여인이 죽은 영혼을 불러낼 수 있으면은 왜 놀랍니까? 놀랄 이유가 없죠. 그동안 자기가 불러들여서 조상신이 온다, 조상신이 온다 그러면서 놀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지금 쇼를 하니까 안 놀라요. 그런데 진짜 올라오니까 놀란 거죠. 진짜 죽은 영혼이 하나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화들짝 놀란 것 아닙니까? 성경이 박수와 무당을 쫓아내라고 한 이유는 그들이 거짓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불안을 심겨줘서 뭔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은 박수와 무당을 멀리하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접한 여인이 어떤 의식을 할 때 땅속에서 일어난 영혼은 뭡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사무엘의 영이기보다는 사무엘의 모습을 하고 온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울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꿈으로도 대제사장의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둠빔으로도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응답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입니다. 왜냐?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최후 통첩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최후 통첩하기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듣지 않았던 사울에게 최후 마지막 통첩으로, 그가 그렇게 사무엘을 존경했다고 하는데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야훼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야훼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내일 너는 네 아들들과 함께 나와 함께 있으리라. 누구예요? 죽은 영과 함께 있으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죽어서 땅속으로 들어가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죽고 나면 스올로 땅속으로 들어갔으니까요. 그 얘기하고 너 다 죽을 거야. 사울은 이 말을 듣고 완전히 땅바닥에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루 밤낮을 먹지 못한 데다가 그 말로 심히 두려워서 간담이 다 녹아내린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쓰러진 사울에게 이 신접한 여인이 그래도 왕이니까, 자기 나라 왕이니까 자기 집에 있는 송아지를 잡고 떡을 만들어서 먹이는 장면이에요. 오늘 장면이. 사울의 생애를 보면은요, 이게 오늘 자기 생애의 마지막 만찬입니다. 그리고 이 식사를 한 다음에 기운을 차려요, 조금.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날로 자기 아들, 세 아들들과 함께 죽어버립니다.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죽으러 전쟁터에 나가는 것만큼 공허해요, 마음이. 얼마나 공허합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될 텐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공허한 마음 속에서 죽으러 나가는 거예요, 자기 세 아들과 함께. 죽음을 앞둔 사울의 인생의 공허함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제 왕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윗에게 넘겨줘라. 한 번만이라도 돌이킬 수 있었다면, 한 번만이라도 다윗을 향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구나, 잘못했다 라고 말할 수만 있었다면, 자기의 것을 움켜쥐고 마지막 순간까지 몸부림쳤던 그가 완전히 갈급해지고 공허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겨우 들은 음성이, 그것도 마지막 순간에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들은 음성이 이제 내가 너를 떠났다는 음성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마지막 음성 속에서도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떠났다라는 말씀 때문에 공허해져서 죽으러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죽으러. 겉으로는 한 나라의 왕이요,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았는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었어요. 저는 사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섬찟하리만큼 그 속에 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사울같이 될 위험성이 많아 보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은 욕심이다, 그만두어라 말씀하시는데 아까워서, 빼앗기기 싫어서, 놓치기 싫어서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연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 그만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인생이 망가지는 한이 있어라도 내가 복수하고 말겠다라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두어라, 그만 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끝을 볼 때까지 내가 기억고 붙잡고 있겠습니다 라고 욕심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허망하게 끝나는 것을 알면서 사울은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마귀가 놓은 올무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을 절대로 죽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손 안에 들어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이지요, 28장은 사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사울도 공허했어요.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가지지 못한 것 같은 공허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도 실수합니다. 사울도 실수했지만 다윗도 실수합니다. 왜냐하면요, 들어가지 말아야 할 땅에 들어간 거예요. 블레셋에 들어갔잖아요.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 아기스 왕이 다윗을 그래도 좋게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좋은 땅에다가 마을을 이루게 할 수 있도록, 다윗이 혼자 온 게 아니라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대동해서 왔어요. 그러니 그 마을을 내준 거죠. 그런데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나가는데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너도 함께 전투에 나갔으면 좋겠다. 은혜를 입었으니까 전투에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와의 전투에? 이스라엘과 자기 동족과의 전투입니다. 여러분, 자가당착이라고 아세요? 자기가 파놓은 무덤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안전하려고 간 땅에서 결국에 자기 동족과 싸움을 해야 되는 실수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기스 왕에게, 왕이시여, 혹시 전쟁 중에 다윗이 마음이 돌아서서 우리 뒤통수를 치면 어떡합니까? 그럴 수도 있죠. 내부에 적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니까 그 속에서 블레셋을 공격하면 블레셋 안에는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아기스 왕이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다가 너는 돌아가도 좋다. 너는 돌아가도 좋다. 다윗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그들을 죽일 뻔했거든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과의 전투에 다 나갔다. 이스라엘과의 블레셋과의 전투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그
300용사들이 다 나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끝없이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냐? 아말렉이거든요. 아말렉이 시글락에 와서 다윗의 가족들과 다윗의 군사들의 가족들을 다 잡아가 버렸어요. 마을에다 불질러 버리고. 다윗은 고난을 피해서 왔는데 또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 빼앗겨 버리는 공허함을 맞이합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울다 지쳐 잠든 적 있으십니까? 너무 허망해서 고난을 피하려고 뭔가 다른 곳으로 이사 왔는데 그곳에 더 큰 고난이, 허망한 거예요. 되는 일 없고 손만 대는 일들마다 망하고. 여러분, 사울 왕도 공허했고 다윗도 공허합니다. 한 사람은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공허했고, 한 사람은 모든 걸 다 잃고 또 다 잃고 또 다 잃어서 울 기력조차 없어서 공허합니다. 두 가지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울은 공허함 속에 하나님이 없었고 다윗은 그 공허함 속에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을 느끼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고난을 피해서 뭔가 좀 다른 일들을 계획해봤는데 더 많은 고난으로 인해서 또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울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힘듦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울 기력조차 없더라도 고난 속에 또 고난이 오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공허함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오히려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텅 비어있는 사울보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이 훨씬 더 건강하고 튼튼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가장 두려운 것이 영적 공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한 것은 그냥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형통케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울과 같은 사람은 망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공허해질 수 있어요. 부자도 공허하고 복지국가가 자살률이 높아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도 공허하지만 못 사는 사람들도 빼앗긴 게 많아서 공허합니다. 누구든지 다 공허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울에게는 그 공허함 속에 영적인 목마름이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그 공허함 속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땅이 잃어버린 게 있어요.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갈급함이에요. 주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갈급함이 점점 사라집니다. 왜? 물질이 있고 힘이 있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이 굳어져서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찾은 적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갈급함이 없는
영적 공허함입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너는 나한테 기도한 적 없다, 주여 주여 했는데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르겠다 말씀하시는 그 일이 다가온다면 우리가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두려운 상태입니다. 겉모습의 형통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는 영적인 갈망의 자리에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모두 서겠어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모습으로, 울 기력조차 없는 고난과 공허함 속에서도 영적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았던 다윗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으시고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공허하시죠? 세상에 기댈 곳이 없어요. 뭔가 좀 믿으면은 배신을 당하고,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도 공허하고 없는 자도 공허하고,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권력으로, 재물로, 자녀가 잘 되는 명예로 채워놓어도 그건 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더 큰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우리의 빈자리는 채우실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양심이 다 있어요. 짐승, 동물에게는 양심이 없습니다. 저 아마존강 유역의 미개인들도, 아프리카의 그 부족들도 다 종교를 만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양심 때문에. 근데 그 양심은 하나님의 빈자리예요. 요즘 내비게이션으로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찾아가는데,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놓은 내비게이션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만 딴 것으로 채워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니 자꾸 더 큰 공허가 밀려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하나님으로 채워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공허함이 다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부자여도 공허하지 않을 것이고 가난해도 공허하지 않을 거예요. 왜? 주님으로 채워졌으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채우고 공허함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오늘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내 갈급함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을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대신 어저께 우리 안재준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제가 입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입관 예배 때 제가 설교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위로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에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거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첫 번째. 근데 근심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실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마지막 만찬 하시면서 이 중에 배신자가 나올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배신, 이별, 제자들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근심하지 마라. 아니, 근심할 사항을 다 얘기해줘 놓고 근심하지 말래.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요, 타라소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하는데, 타라소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잔잔하던 물이요, 이 속에서부터 다 뒤집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다 뒤집어진 거.
있다가 다 사라진 것. 질서였다가 카오스, 혼돈의 상태로 바꿔진 게, 이게 뒤집어진 상황, 근심의 상황, 타라소예요. 근데 예수님도 근심하지 마라 그래 놓고 근심하셨어요. 언제 근심하셨느냐?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그 무덤 앞에서 비통이 여기사 그러거든요. 하늘을 향해서 비통이 여기사 할 때 그 비통이 타라소예요. 근심하다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가 죽게 되어 근심하게 되었으니 할 때도 거기 또 타라소를 씁니다. 주님도 근심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난을 피하면 또 더 큰 고난이 오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더라도 공허함이 밀려오고, 이게 타라소예요. 다 뒤집어진 상황이에요. 내 속이 다 뒤집어졌어요. 그러니 죽는 거 알면서도 죽음의 자리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타라소예요. 그런데 근심하지 말래요. 왠 줄 아십니까?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근심을 누구에게 아뢰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타라스와 같이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고 공허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갈급함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공허한 게 공허하지 않게 되는 거죠.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공허하고, 가난한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또 공허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갈급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만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멈출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공허함 속에서 갈급함으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